맨.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의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은 좀 무너지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상황이죠. 뭐 잘 아시는 대로 배경이 뭐냐?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좀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과 그 120명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세워요.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괜찮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관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머지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이제 최고 통치자로 삼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딜 가나 못된 놈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두 사람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곤모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도 약점이 없어. 근데 다니엘이 지속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복음이 다니엘의 약점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전략을 짠 거죠. 왕을 막 이렇게 흥분시킨 다음에 금령을 내자. 한 달 동안에 왕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하자니까 왕도 기분이 좋은 거죠. 우쭈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의인을 찍고 이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 다니엘의 삶에 복음은 불신자들까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대적의 눈에 보일 만큼 드러나는 다니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겉모술수를 쓰고 공격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대적이 인본주의로 공격을 해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결단했고,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악인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든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뭐요? 전에 행하던 대로 복음에 대한 집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고 갈등에 빠지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계속 산만해져요. 생각도 막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가 어떤 날입니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과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계속 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과 갈등과 문제 앞에 무엇으로 반응하는가? 다니엘이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인지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왕의 의인이 어떤 위력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왜 그랬냐? 이건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 초반에 보면 다니엘이 생명 걸고 기도해요. 민족의 구원을 두고 복음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두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환상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봤던 환상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향잔에다가 딱 갖고 하나님 그거 다 보여주시거든요.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미 응답은 시작된다.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과 복음과 성전을 향한 끝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의 일생 동안 세상을 능히 지켜내고 살릴 만큼 지혜와 많은 축복을 주셔서 세 명의 왕, 자 같은 나라에서 왕이 바뀌면 그나마 이해하죠. 국가가 바뀌어 통치자가 바뀐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왕을 모실 만큼 그만큼 탁월한 지도자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좀 내가 복음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요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비밀이 되고 불신자들이 보고 질투할 만큼, 예?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네. 보고 알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전도의 시작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을 언제 해봤겠습니까? 뭐 바로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제 사회생활의 전부는 공익근무요원인데 공익근무요원에서 제가 크리스천들을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막내니까 우리 그 환경위생과의 공무원이 한 15명 있어. 과장이 장로야. 그리고 우리 개에 있는 주사가 집사라. 근데 이 장로는 진짜 불신자들이 뭐라 하냐면 저거는 장로인데 진짜 지밖에 모른다.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진짜 지밖에 모른다. 저게 무슨 장로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집사는 저거는 교회밖에 모른다. 근데 그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야. 네? 교회밖에 모르고 저거 사회성도 떨어지고 맨날 지밖에 모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욕하다가 내가 신학생인 걸 아니까 날 보고 뜨끔하고 막 하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멋없어 보이는구나.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럼 집착은 좀 멈추고 집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집착, 문제의 집착, 예? 자신의 갈등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올무에 잡혀요. 집착의 인생이 아니라 집중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죠.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사람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갈등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근데 하나님을 향하던 집중이 우리의 인생에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집중의 비밀을 빼앗기지 않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아. 왜냐? 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가 최고의 집중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